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경공부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벌써 교회 앞에 꽃이 이번 주에 보니까 졌더라고요. 잎이 만개하였고 꽃은 시들어지고 꽃의 생명이 너무 짧다 하면서 좀 아쉬움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기와 또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책감에 대한 바울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제사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는데요. 그 중에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비롯해서 또 대속죄를 드리는 제사. 자, 이 모든 것 속에 사실은 은혜의 언약이 희미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이 대신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돌아가죠. 그런데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죄를 범합니다. 그럼 다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결국 이 구약의 제사법 또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짐승이 대신 받는 것이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자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속죄받기 위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나아간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자,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제사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사법 또한 은혜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율법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였던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경건주의 운동에 힘썼던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인 것이죠. 자, 오늘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7절에 있는 질문,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죄에 있는 것이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율법마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고 기만함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이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자,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 봅니다. 1번,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은 율법이 죄와 악과는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의 존재와 성품을 계시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율법은 거룩합니다. 네, 선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담겨 있죠.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 두 번째, 의로우며. 죄는 속임수와 기만성이 있지만 율법 자체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롭고 바릅니다. 십계명 가운데 불공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이 죄나 범법이나 그의 요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리는 선고나 형벌은 완전히 의로우며 정당합니다. 최종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부당한 요구가 있다거나 율법이 자기를 판단함에 있어 어떤 부당한 면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최초의 율법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따먹음으로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느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적 관계 속에 있음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줌으로써 분명히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를 보여주는 가장 선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유혹한 뱀을 책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혼을 냈더니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대들면서 하는 말이, 그러게 누가 나를 낳으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너무 어이없는 얘기죠. 그냥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왜 나를 낳으래? 이런 식으로 덤빈다면 더 혼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태도도 삐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계명은 선하며, 계명은 의로우며 거룩하며 선합니다. 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선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며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만큼 훌륭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가장 선한 삶, 아름답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시편 119편에서는 율법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런 시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주야로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므로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반문합니다. 그럼 그 선한 율법이 나를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인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가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하여금 율법을 이용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어려움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는 속임수가 많고 매우 영리하여 자신을 숨기고 미끼만 던져놓는 낚시꾼과 같습니다. 죄의 죄됨을 밝혀내는 것은 율법입니다. 죄는 영리하게도 율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죄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속임수, 기만성,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죄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죄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까지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도구로 왜곡시키고 악용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죄의 심히 죄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하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로마서 9장 31절 32절. 이는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로마 3장에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지 30년이 지난 후에 주어진 율법이 근본적인 언약을 무효화시키거나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흔히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도록 주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을 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은혜 언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약속의 후손이 오기까지 범법함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세주께로 인도해 줍니다. 세 번째로 14절 이하의 내용 이해입니다.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명과 율례들을 이용하려는 어떤 시도로도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개인적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를 보여줍니다. 자, 14절 이하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했던 이유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회심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묘사된 체험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회심 전에 어느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여기에 죄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를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게 되었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따뜻하지 못할 뿐 아니라 능력이 없고 자기 속에 죄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는 지금 그러한 상태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 그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체험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율법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이 일은 다메섹 도상의 체험에서부터 아나니아가 올 때까지 있었던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19절에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시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매우 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깨달음이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3일 동안 자신의 율법에 대해 복음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율법의 성격을 알게 되었고 탐냄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지옥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과 자기의 완전한 죽음과 비참한 실패 그리고 전적인 무능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말했고 이 일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되찾았고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는 먹을 수가 있었고 강건해졌습니다. 그 기간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에서 보아왔던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만족과 독성과 자만심에게 넘쳤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율법의 영적 성격과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그를 죽였고 그를 녹초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와 같이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무기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7장의 나머지 구절에서 밝혀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하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다음부터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경험의 말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바르게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 공부한 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를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시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